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샬롬, 우리 큰 목소리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샬롬. 이 교회마다 연휴가 되어가지고 바로 출장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알짜배기들만 다 이렇게 모였어요. 첫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 5월 8일 어버이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20일 날은 성년의 날,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저분이 건강한 부부라. 몰라 보통 20일은 부부의 날. 이 가정의 달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 효도, 사랑, 섬김, 배려,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오늘 이 자리는 육아하시는 분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키웠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유치원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갔다 오더니만 책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야, 이거는 엄마 아빠가 보는 거야. 이거는 육아 방법. 너는 그림 동화책 봐야지. 그러니까 애가,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단골 중국집에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중국집 사장님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시험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답이 희한하게 쓰니까 아빠가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보통의 반대 말이면 특별이라고 써야지. 꽃배기가 뭐냐, 꽃배기가. 서비스가 뭐냐, 봉사라고 써야지, 이놈아. 근데 아빠가 맨날 서비스는 군 만드는 서비스 했잖아요. 그 답을 군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들은. 보는 대로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평생 이제 목사로 살면서도 이 가정 예배를 매일 못 드렸어요. 어떤 뭐 절기나 명절 때는 드렸지만 잘 못 드렸는데, 그런데 꼭 한 가지 잊지 않고 한 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 우리 손주들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3대가 같이 사는데 매일 저녁 우리 손주들 발을 씻겨줬어요. 뭐 욕실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야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이렇게 씻겨줬어요. 비누칠하고 보닥보닥 씻겨주고, 물 버리고 다시 떠와서 또 이렇게 씻겨주고 매일 했어요.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애들 만날 수가 없어. 저녁에 하도 저희들 바쁘게 뭐 학원 가고 뭐 학교 같은 데 겨우 가니까 만날 수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가끔 할아버지 제가 발 씻겨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발 씻는 게 그냥
뭐 저들 알아서 다 샤워하고 하겠지만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길, 사랑, 또 쳐다보는 눈빛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손주들이 발 씻어주는 것 때문에 좀 받을 때가 안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돼져요. 자, 최근에 학교에서 전문 용어로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활동 이런 아이들이 많답니다. 근데 영어 약자로는 ADHD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의력 결핍,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산만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장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먹는 약이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약을 엄청 처방받아가지고 막 먹인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실에 한 반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이런 아이들이 한 30명 된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심리학자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때는 뭐 농촌 문화 진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뭐 그렇죠. 늘 산 보고 강 보고 버드나무 숲 보고 내과에 가서 모욕하고 물고기 잡고 그게 놀이터였어요. 지금은 애들이 돌도 되기 전에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좀 그만 컴퓨터 게임하고 해요. 여러분 그 내용 한번 여러분 보셨어요? 보면 정적인 거 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다 폭력적인 겁니다. 게임이라는 전부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나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전부가 동영상이에요. 이런 동영상은 우리 시각에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없고 사고력이 없어요. 왜? 그게 다 해주니까, 상상력을 다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동영상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의 배이니까 그 영상의 세계하고 현실하고 애들이 착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인 정신 혼돈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서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 버지면 많이 났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먹거리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요 정신과 찾는, 정신과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옛날 말로 말하면 뭐 핵가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을 먹여야 될 정도로 안정을 찾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독서를 시켜야 돼요. 책을 많이 읽게 해줘. 그 어린아이들은 먹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들어보면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일 때는 상추쌈을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 엄마 젖을 먹는데 애는 푸른 똥을 싸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젖이 희지만은 피와 마찬가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첫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뭐 나쁜 하고 다 마찬가지죠. 애를 키워보고 뭐 엄마 아빠가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몸에 다 서툰 거야. 이게. 그리고 마침 이제 모유는 분급해가지고 젖을 잘 키웠는데, 이제 이유식을 하는데 밥만 먹여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뭘 먹으면 좋겠냐? 그때 기회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미국 제품 가운데 거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아식이에요. 이제 이런 유리병에 아주 이제 잘 갈아가지고 이제 떠먹기 좋게 돼 있어요. 과일도 있고 또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래요. 이것만 먹이면 좋은 줄 알고 엄청 먹였어요. 그냥 애가 우량아가 되더라고 먹이니까. 그런데 좀 크니까 김치를 싫어하는 거야. 그게 입에 매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내가 그거 몰랐거든. 그거야. 그런 것만 먹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식성이 그렇게 돼. 그래 이 자식이 이제 캐나다 유학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왜? 거기 입맛이 맞아. 거기 사는 사회 시스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이 자식이지만 이게 해외 동포야 이거. 어? 잘 봐야 1년에 한 번 보니까 이게 동포지 무슨 자식이에요 이게. 어? 무슨 일 있어도 뭐 쉽게 오기를 하나, 내가 갈 수를 가기를 하나.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지겹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말이죠. 자, 어린아이는 잘 먹여야 되는데 성경과는 철저하게 필요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나 또 직장이나 또 학교나 초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초보 운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초보예요. 신앙생활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학식이 많아도 처음 오면 초신자라고요. 초신자. 신앙의 초보자예요. 엄마 아빠도 다 초보로 시작해요. 어린아이 하면 이제 썩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다 그러면 미숙하다, 좀 철이 없다, 좀 무지하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잘 요동하는 거예요. 유혹을 잘 받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의미로 어린아이는 참 순수하다, 순진하다, 때묻지 않았다, 깨끗하다. 어린아이 신앙은 엄마 품 안에만 오시면 행복한 거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듯이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분야에 봉사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책임을 지고 짐을 지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항존직이에요. 장로 안식사, 권사, 회장, 대장, 구역장 늘 책임이 무서워. 초신자한테 설기도 나오고 강요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한테 누가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겠어요. 초신자한테 실조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성하면 다 아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무슨 차량 운행하자, 교회 청소하게 나오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면 최고예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예배 생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일만 지켜도 너무너무 기특한 거고, 5예배까지 참석하면 이거는 아주 우수생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한경직분자 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짐이 무겁습니다. 책임도 큽니다. 이런 고3짜리가 유치원생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고3짜리가 나 구구단 외울 줄 알아 자랑하면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 40이 돼서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되겠나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이런 요소가 있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끝에 요동한다. 요동한다고 하는 것은 무게가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왜? 자제력이 없어요. 못 참아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울고 떼쓰고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합니다. 엄마가 다림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는 우리 교인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여의도 성모병원이 그 화상 치료도 전문하는 병원이에요. 그 병실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옆에 침상에 그 화상 환자도 화상 환자끼리 병실에 다 같이 있잖아요. 보니까 네 6살 된 어린아이인데요. 온몸에 붕대를 다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하고 있는 거야. 미라처럼. 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 어찌다 이렇게 돼야 되냐. 튀김한다고 가스불에 기름 후라이팬에 벌벌 끓고 있는데 얘가 그냥 깜빡한 사이에 튀어나온 손잡이를 잡고 당긴 거야. 그러니까 끓는 기름이 그냥 다 집었어. 손잡이도 옆으로 제껴놔야 돼. 저쪽 벽 쪽으로 돌려놔야 돼. 잠깐 사이에 어린아이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손이 잡히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높은 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지. 그 어린아이들 만화를 보면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납작하게 되는데도 또 금방 이렇게 나오고 폭탄이 들었는데 얼굴만 새까맣게 되고 만화는 그렇잖아요. 그래요. 장난감 뭐 미술관 가지고 놀아요. 다 부수고 뭐 그렇게 하죠. 내가 보니까 어떤 은퇴하신 어르신 선생님이신데 장난감 병원을 차렸다. 고장난 장난감, 부서진 장난감을 가져오면 다 수리해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봉사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 어린아이들은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때를 씁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확 뜨거웠다가 식어버린다. 정수감이 없고 품위를 지킬 줄 모르고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1850년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중해에 영국 해군 수송선이 그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사고가, 뭐 타이타닉도 있지만은 영국 배가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는 군인이 472명이 타고 있었고 군인 가족 부인과 아이들이 162명이 타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절명의 시기죠. 그런데 그 배에는 구명 보트가 3대가 있는데 한 척에 60명씩 탈 수 있어요. 그럼 3척이니까 180명잖아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 그 배에 다 옮겨 탔어요. 자, 160명이 탔으니까 18명이 더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472명 군인들 가운데 아무도 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먼저 타겠다는 사람도 없고 다 기울어가는 배 난간에 있어서 자기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탄 그 배를 향해서 경례를 붙이고는 그 지중해 배가 다 침몰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영국 신사도의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사는 양복 잘 빼입었다고 신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의가 있고 정의롭고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우선하고 내가 기쁘면 부모님도 함께 우리끼리는 좋은데 부모님은 안 기쁘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같이 기뻐했던 것이 연민으로 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질서 있고 헌신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신사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고품격의 신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은 신사, 숙녀, 고상한 인격과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는 그 헬라 원어에 보면요 군인 용어예요. 논산훈련소 처음에 입소하면 집합하면 그냥 어리둥절 뭐 줄도 삐뚤삐뚤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훈련 받으면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줄을 쫙 옆으로 앞으로 대각선으로 앞으로 갓 하면 촥촥촥 질서야 질서. 군대 용어예요.
잘 된 듯이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보초소로 갈 때도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도 보고를 하고, 내가 자다가 이런 화장실을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초 선 사람한테 보고를 해요. 일병 아무개 화장실 갑니다. 갔다 와서 일병 아무개 화장실 갔다 와서 보고하고. 이게 질서예요. 저도 보고를 잘해요. 제가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집에 전화를 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들어갑니다. 몇 시쯤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어른데 무슨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 부인들이 그냥 밥을 해놨다가 식은 밥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미리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할아버지 나간다, 야야. 어디 간다, 몇 시에 들어간다. 관계. 내가 움직이지만, 가족이 움직이지만 함께 집에서 기도와 관심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 그 무슨 상하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질서예요. 배려, 소통입니다. 오늘 연휴가 되어놓으니까 교회마다 이제 지방 출타한 사람이 많아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해외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간 사람도 있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 문자 한 장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는다. 지금 담임 목사 안 계시니까 장로님들한테라도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보고가 아니고 관계예요. 그러면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교인들이 잘 못해 보면. 군대에도 보고하는데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보고 안 하고 교회에서도 왜 보고를 안 했냐 말씀이죠. 밥을 먹어도 질서가 있어. 어른이 먼저 술을 들고 난 다음에 들고 버스를 타도 질서가 있어야. 물론 뭐 시외버 중간에서 타는 거야 먼저 타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번호표대로 앉으면 되지만 교회에서 어디 버스 타고 할 때도 질서가 있어. 사람도 안 타는데 그냥 보따리 간장 얹혀놓고 가방 놓고 이러지만 이 차에 누가 타느냐. 먼저 탔다고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야. 연로하신 장로님이 타시느냐, 연로하신 권사님이 타시느냐. 차멀미 하는 사람은 뒤에 앉으면 멀미가 심하고 앞자리에 앉으면 좀 나으니까 앞으로 모이고, 먼저 탔다고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다 아멘 해요. 집에 가서 봉사도 질서를 가지고 못하는. 그 인간관계 리더십이라는 그런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바르지 못한 몸가짐을 가진 사람, 상대방을 주목하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사람, 미소 없는 사람, 유머 지수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인생 결정을 할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제 밖에 이제 목사님 세 분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뭐 나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요. 참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망스러움이 중요한 것이. 교회 목회가 다 그런 거예요. 목회가 무슨 뭐 공부 잘하는 걸로 목회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교회를 이끄는 품격 있는 지도자, 은행 심사에 가져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이끄는 환경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말 습관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하고 정망스럽게 하고 그래요. 나는 쑥떡은 참 좋아하지만은 쑥떡 하는 거는 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은행 심사도
깁스예요. 장성한 사람의 모습. 미숙한 어린아이에게는 품격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산만합니다. 정숙한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투정부립니다. 할아버지 최고 했지만 기분 나빠보세요.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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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말이죠. 이게 감정적으로 가요. 이런 신앙생활 유형도 보면요, 신앙과 인격이 주도하는 품격 높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늘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했어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요,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 성질부터 버리는 거예요.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인격에 끌리는 사람은 차분하게 대화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기분 좋으면 일하고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일 하나 봐라, 교회 하나 봐라, 11조 하나 봐라. 참 어린애들이 삐지고 하면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잖아요. 밥 안 먹을 거야. 그 밥 안 먹으면 지 배가 고프죠. 그러나 엄마는 가슴이 아파. 그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한 거역과 한거는 그건 질이 나쁜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탕자도 용납하시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불고도 흰눈같이 희게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뭐 무너집니까? 내가 봉사하면 하늘만 다, 저 돌멩이들도 다 군대를 만들 수가 있고 지푸라기라도 천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디다 태고 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과 인격이 주도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기뻐요. 기쁨으로 하니까 교회 일도 바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뻐요. 기쁘다, 바쁘다, 이쁘다. 세 가지 부가 있는 거예요. 부가 있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인격에 끌리는 사람은 이게 교회가 유익하냐, 덕이 됐냐, 우리 백성교회에 이게 유익한 일이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내 권한을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은 내 책임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는 사람은 나한테 해줄 게 뭐, 교회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냐? 이런 분은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는 뭘 해주는 데가 아니야.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고 바치고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딴 데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 탓이 많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감정이 끌리는 사람은 자꾸 트러블을 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투고 뒷담하고 그래. 그러나 신앙과 인격에 끌리는 사람은 다 너그러워요. 등망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끕니다. 편안합니다.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신앙보다 절대로 감정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보다 감정이 앞선 거예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과 천국에 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정이 앞서는지. 또 하나 어린이의 특징은 집중을 못해요. 인내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들 설교는 보통 8분 정도 하라 그러잖아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동 교육에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왜? 집중을 못 하니까 그래요. 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뭐 산만합니다. 3, 40분 꼼짝 않고 앉아있다면 빨리 병원 데려가 봐야 돼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훈계가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저는 너무 뭐 꼰대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한테 회초리를 들려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놈의 교육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말씀이에요. 무슨 학생이 선생님한테 무슨 인권이 뭐가 인권이 있어요. 가르침에 순복하고 거기에 옛날에는 종아리 그냥 피가 맺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선생님한테 그 회초를 다 맞았어요.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엄마가 난리 나고 사회가 난리 나고 학교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잘 돼서 반듯할 때 예절이 있고 철 들었으면 부모가 영광받아요. 아주 애가 예절 바르고 인사 잘하고 하면 아이고 너 착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너 엄마 아빠가 참 너 잘 가르치는구나. 엄마 아빠가 연결돼. 못된 짓 하고 그냥 엉덩이에 불나고 버리장 머리 없이 하면 저놈의 새끼 지금 네 집 자식이야 지금 이러나 부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딴 사람도 막 박수 받고 환영하고 하지만 이야 저 시골에서 저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래 하잖아요. 부모가 영광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있지만은 이 세상 부모는 영광이 없어요. 자식이 영광이야. 아무리 출세하고 고위직 있고 뭘 성공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개망난 같으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높임 받으면 어디 가도 부모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루에 복된 자녀면서도 백선교회의 얼굴이에요. 백선교회, 저 권사님은 백선교회 저런 참 훌륭한 권사. 참 신앙적으로 잘 지도받았다. 백선교회가 높아져요. 자랑스러운 성도가 있으면 백선교회가 높아져요. 품격이 있고 인품이 모습이 있으면 그게 뭐 담임 목사님은 어르신들 다 훌륭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얼굴이고 교회 표상이고 또 이 교회 자랑이기도 하고 금메달을 따는 것이 부모님의 영광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어린아이로 출생했지만 이제는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든든함이 없습니다. 잘 울고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리고 감정 변화가 심고 고집 부리고 품격이 없고 기본 태도가 다 돼요. 그러나 아빠한테는 든든함이 있고 엄마한테 포근함이 있고 선생님들한테는 권위가 있고 선배들한테 직장 상사들한테도 든든함이 있고 포옹 잡는다고 든든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장성함에 이르지 못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낮아지고 교회가 자꾸 높아지고 나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다 도움을 받고 나는 틀리고 나는 죽일 놈이 나밖에 없구나 다 옳다고 좋던 여기에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성도 여러분들이 백선교회의 든든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꿈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이생이 너무 오염되어 있고 혼탁해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맑은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자리에서 성숙된 백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옵시고, 또 남아있는 청빙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합당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교회에 꼭 맞는 주의 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청빙위원 장로님들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